녹수계곡은 경기도 가평 상면에 있는 청평채풀 앞을 흐르는 큰 시내입니다. 그곳에서 보낸 3박 4일은 내 생애 가장 뜨거운 여름날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서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를 녹수계곡에 있는 청평채풀에서 했습니다. 앞에는 조정천이 흐르고 뒤에는 녹수계곡에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인카운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모처가 되는 말씀이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조정천이 흐르고 뒤에는 녹수계곡이 만나는 그 지점, 그곳이 청평채풀이 있죠. 그곳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제 본문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든 한번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연결이 잘 맞는 것입니다. 제목을 먼저 정하고 갔기 때문에 잘 맞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이 10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잠잠히 바라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쉬었습니다. 목이 잠기고 평소에는 침묵 기도를 즐기는데 아무튼 그 여파로 목소리도 잠겨있고 또 몸의 피로도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아서 힘든 상태지만은 따끈따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청평채풀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청평채풀 성소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몸짓들이 우리 서로가 기쁨의 옷을 입고 마음껏 춤추게 했습니다. 목 놓아 부르는 찬양과 기도의 간절함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되어서 성중 바닥을 적시고 눈물이 흐르는 곳에는 영혼들이 소생하는 시간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에스겔 4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수많은 생명들을 키워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은혜의 단비를 청소년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열망했는지 살짝만 터치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소명 그 부르심 앞에서 엎드려서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홈런이 잘 나오는 그 스윗스팟 지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내려놓음을 선택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실제 저는 녹수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이번 수련회를 작정하고 2마리 토끼가 아닌 2종류의 물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종류는 녹수계곡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또 한 종류의 물고기는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이 소명과 부르심 앞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 저희 두 번째 목적이었고,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그래서 수련회 일주일 전부터 저는 작살과 어항, 겐지 낚시, 거물, 스노클링 장비를 구입하여 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도 예리하듯이 녹수계곡의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물 흐름이 이렇게 완만한 곳에서는 그곳에 어항을 놓고, 그 다음에 물발이 빠른 곳에서는 겐지 낚시로 이렇게 잡고, 물이 맑게 고여 있는 곳에는 작살로 고기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는 아주 특별한 쿠폰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여기 쿠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물고기 그림의 쿠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물고기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잡은 물고기로 국물을 우려낸 그 육수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치즈와 함께 주는 것이 저희 쿠폰에 직접 제가 라면을 끓여서 그것도 친구 3명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가면 한 20명 정도가 방언을 받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한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렇게 받는데 이것은 10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방언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10명만이 받을 수 있는 쿠폰으로 참여했죠. 그래서 특별히 하늘의 성원을 입어야지 이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수 계곡이 물이 너무 많이 불었다는 거예요. 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계곡에는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분명하며 방법도 예리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물고기 대신에 참치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치로 이렇게 대체해서 라면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기가 막혔죠.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튿날 녹수 계곡의 물이 조금 줄어들자 전도사님과 함께 쪽대 그물을 들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시뻘건 흙탕물과 빠른 유속으로 인해서 선뜻 이렇게 물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물가에 그래도 좀 안전한 곳에서 쪽대로 그물을 들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10마리 정도 잡았죠. 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마리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물고기가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100마리, 저희 기대치는 100마리 정도 잡는 것이었습니다. 녹수 계곡의 물고기들은 사실은 그 빗물로 인해서 성원을 입은 거죠. 그러나 저에게 한 100마리 정도 잡혔을 텐데 90마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아무튼 잡은 물고기로 라면을 끓여서 쿠폰을 받은 학생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정말 맛이 있더군요. 저 역시 바닷가 출신이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나 상황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너무나 잘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잡은 생선으로 라면을 끓여주면서 그것이 더 절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녹수계곡에서의 어떤 추억은 없는 것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밤 11시에 담요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 녹수 계곡을 잇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서 담요 훈련 한 코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차 역시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곳을 순찰을 했습니다. 다리 밑을 막 지나는데 뭔가 발에 철버덕하고 걸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똥을 밟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신발에 쩍쩍 달라붙었고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 하여간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안 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아무튼 그리고 저는 곧장 녹수계곡으로 달려가서 10분 동안 씻고 또 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이 배설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세례하는 마음으로, 세례와 같은 엄숙한 마음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이제 냄새도 나지 않고 다 씻었다고 생각했을 때야 계곡에서 올라와서 다리 밑에서 진행되는 담력 훈련 코스로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선생님이 저를 보고 놀란 겁니다. 물에 있는 데서 올라오니까. 더 놀래가지고 제가 민망해서 제가 똥을 밟았던 대로 얼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받지 않도록. 그리고 기념탑을 쌓아놨죠. 거기는 똥무덤이라고. 사실 제가 녹수계곡에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 주부에
이렇게 수련회를 갈 때만 해도 많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물놀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매일 물고기를 잡고.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녹수 계곡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위험해서 데려가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녹수 계곡이 어디 있는지도. 그 우리 있는 숙소 뒤편에 있는데 그곳에 물발이 새어서 유속이 빨라서 아예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안전 때문에 계곡도 들어가지 못하고 수련회 장소를 정할 때 사실 저는 청평채풀의 그 파란 잔디구장과 본당 그리고 녹수 계곡 때문에 마음이 끌렸거든요. 누구나 청평채풀을 한번 보면 혹하고 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식당과 숙소가 부족하고 화장실과 샤워시설도 우리 인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관리하는 사람들과 주방 사람들 마인드가 영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장소를 바꿀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 청평채풀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준비된 자들만 데리고 가자는 생각으로 수련회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수련회 오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7월부터서 매주 말씀 시간에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리고 등록과 함께 회비도 한 주 전에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픽업하지 않겠다는 까다로운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학생들이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특송한 친구들이 아마 그 증인들일 겁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늦게 등록하고 중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목사님, 제가 몇 명은 이번에 등록 신간을 넘긴 후에 신청한 친구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전화로 왔는데도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끊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중간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넣고 계좌로 송금하고 기간에 맞추는 그 힘든 여정을 겪은 부모도 있습니다. 첫날부터 수련회 일정에 많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녹수교육에서 학생회가 물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잠하던 비가 물놀이 시간에 더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계곡물은 넘실넘실, 운동장은 첨벙첨벙. 어쩔 수 없이 실내 강당에서 대체 프로그램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은 정말 신나게 참여하더군요. 무엇보다 우리는 분명 교회 수련회를 왔는데 저는 템플 스테이 온 줄 알았습니다. 매 식사마다 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과 돈가스, 소시지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찬통 위치만 바꿔서 좋아하는 거의 똑같은 채소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풀만 주냐고. 이게 따지면 유기농이라 몸에 좋다는 겁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도 좋으니까 고기 반찬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초지일관 템플 스테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평채풀이 아니라 청평템플로 잘못 포기된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그곳에 갈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방에 주방 아주머니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매 식사 시간 10분 전에 체어맨을 타고 식당 앞에 딱 와서 냉장고에서 풀만 꺼내서 자리만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고기 반찬이 없으니 설거지 시간도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벌써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른들의 마음은 불편했지만 우리 학생들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 풀을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정말 많이 성숙했다는 사실을 녹수교육에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덥고 비좁은 숙소
템플스테이도 아닌데 몇 끼니마다 나눈 지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춤추게 했습니다. 마치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수련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심지어 많이 안 오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고 말해도 끝까지 다른 친구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룻기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말고 나도 어머니 가는 그곳에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따랐던 그 룻은 결국에는 다윗의 정조모가 되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을 따르는 엘리사에게 자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며 하늘로 승천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스승의 겉옷을 붙잡고 갑절의 능력을 받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아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7절과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피처입니까? 아니면 피난처입니까? 굳이 도피처와 피난처를 구분한다면 도피처는 레fu저 다른 일단 도망하여 몸을 피하지만 안전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 피난처는 세이프 헤이븐, 안전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죠. 사실 수련회 가기 이틀 전 저는 가장 바쁜 시점에 제가 이번 큰 그림 속에서 내려놓음을 설정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그 바쁜 시간에 저녁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디즈니와 몬스터 주식회사 카 등 그간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픽사의 명성에 어울리는 감동과 재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추구했던 수련회와 일맥상통한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이 안팎을 뒤집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학에서는 국가의 대외 정책이 국내의 정치든 국내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화 제목에 걸맞게 기발한 상상력과 깊이 있는 철학까지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성장을 인간의 심리와 통찰 속에서 끌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서양 사람들의 심리나 통찰이 우리에게도 정말 공감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5 감정들이 나오죠. 기쁨, 슬픔, 버럭, 그 다음에 까칠, 소심. 이렇게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순간순간의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라일리가 세상에 처음 눈을 뜬과 동시에 탄생한 기쁨은 단 33초. 33초 동안의 자유를 끝으로 슬픔과 버럭, 까칠, 소심 등 5명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서로의 실력을 행사하며 라일리의 감정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들에 따라서 라일리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기쁜 기억을, 때로는 슬픈 기억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인 라일라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기쁨보다는 슬픔, 버럭, 알칠, 소심, 이 감정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에게 기쁨이 더 많았는데, 하지만 라일리의 중심에 기쁨이 자리를 잡으면서 슬픔도 버럭도 까칠함도 소심도 다 기쁨의 물줄기 속에서 함께 흘러갑니다. 이처럼 영적인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항무지를 옥토를 항무지로 만드시기도 하고, 전쟁도 시기하시며 활과 창을 꺾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즐겨 엎조리는 말씀이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달리 말하면 좀 조용히 해라, 제발 침묵해라는 말씀입니다. 사극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입 좀 다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을 다물고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뒤에는 바로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녹수계곡을 향할 때 제 마음에 이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가운데 130명이 넘는 이 수련회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안달이 나서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아동바동 몸부림치지만 사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요 더 쉬워요. 물에서 보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아동바동 하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수영을 하는 사람은 물에다가 몸을 맡기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던져버려요. 그러면 물에서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수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붙들고 있는, 내가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놓아버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저는 녹수계곡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속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재용이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이 말씀이 저를 드라이빙 해갔죠. 목적으로 이끌어갔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시끄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 침묵하며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이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그만 장애물에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문제를 공유해서 부풀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좀 잠잠하고 침묵해라. 얼마나 더 원망할래?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얼마나 더 책임을 묻고 싶냐. 신문 방송을 보면 결국 누구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분들에게 그냥 입을 좀 다물고 조용히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까?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그것조차도 잠잠히 침묵하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자신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면 걱정하고 염려하겠지만 일어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준비할 때는 인간의 책임을 다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놓아버립니다. 녹수교육에서의 하나의 모습은 그거죠. 우리가 준비하지만은 준비한 만큼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계곡은 고사하고 비가 내려서 실내에서 해야 하는 모든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숙소만 부족할 줄 알았지 이렇게 풀이 많이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식사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발톱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 감추어진 그 발톱을 드러내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드레핀 백합화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열심히 날개짓하며 먹이를 찾고 드레핀 백합 한 송이도 뿌리를 내려서 열심히 양분을 빨아들이고 꽃도 피우고 씨앗도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나는 새가 정말 뭘 먹을까? 내일 아침은 어떤 먹이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며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여러분 새를 보셨습니까? 그런 새는 없습니다.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도 앞으로 땅이 오염되면 어떻게 살지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서 좋은 땅을 찾아서 이렇게 딴 데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땅 밖으로 뿌리를 이렇게 내밀고 나오는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린 최선을 다해서 소명 그 부르심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잠잠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삶의 환경이 자신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주님을 잠잠히 바라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올여름에도 우리 동순교회 안에 교회학교 또 청년부 여름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하나님 청년전도대가 아버지 하나님 봉사로 떠납니다. 가는 그곳에 수고의 땀방울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있을 또 교육부 몽골 비전 트립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옮기는 그 발걸음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홈런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홈런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